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조금 들어보면 말씀이 조금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에서 성령이라는 그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자체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셨습니까? 하니까 세상 속된 말로 성령 늘 충만하게 받으면 머리가 다 벗겨진다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령이 나에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을 아셔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늘 우리는 성령 충만 받기보다는 세속 충만이죠. 세상 충만 받아서 내 눈으로 보이고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살다 보니까, 말은 늘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리스도인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을 다 찾아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두시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풀어나가겠습니다. 1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빚이 누구한테 졌습니까? 하나님께 빚이 져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빚을 누구에게 갚습니까? 육신에게 빚진 것처럼 육신에게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말을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이야기하면은 내 몸이 좋아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내 삶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내 육신이 좋아하는 것, 내 입이 원하지요. 좀 더 맛있는 것, 좀 더 많이, 그리고 내 몸이 원하는 것은 아름답게 좋은 것을 입고 싶고, 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탐욕, 그리고 내 몸이 좋아하는 쾌락을 쫓아서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늘 부어라 마셔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몸이 좋아하는 것, 내 몸이 좋아하는 것, 뭐지요? 음란이지요. 결국은 그 음란으로 인해서 우리가 망한다는 것이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 무엇으로 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모든 것은 다 쾌락과 음란 속에서 결국 다 망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또 노아 시대에 진노하신 것도 다 그 쾌락과 음란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쾌락과 음란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는 안 하고 세상 따라서, 그 한 예로 롯의 딸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들을 피하게 해주셨지요. 그런데
그 급한 상황에서 무엇을 들고 나왔습니까? 거기에서 들고 나온 것은 술을 들고 나왔지요. 뭐 먹고 사는 다른 그런 것을 들고 온 것이 아니라 술을 들고 나왔고, 그리고 롯의 딸 처녀들이라고 하죠. 그 처녀들은 남자를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그 약혼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듣고 배운 건 뭐예요? 세상에 음란한 걸 배웠지요. 그래서 막상 그들이 굴 속으로 들어가서 피하게 봐야 되니까 그 롯의 두 딸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씨를 받자. 지금 이 시대의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딸은 그 쾌락과 음란에 빠진 그 동네에 살다 보니까 배운 게 그것을 배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큰딸과 적은딸이 다 자손을 낳았죠. 그것이 암모니오 모압 자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지금 여러분들 그거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문의 말씀대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몸이 원하고 몸이 좋아하는 쾌락과 음란을 쫓아가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내 영으로서 내 영 스스로의 그 존재 자체가 큰 힘을 못 쓰니까 누구를 위해 힘어야 돼요? 성령을 힘입어야 되죠. 성령을 통해서 내 육신이 좋아하는 것, 내 몸이 쾌락을 좋아하고 탐욕을 좋아하고 음란을 쫓아가는 것을 내 영이 절제를 시켜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8장 5절에서부터 또 나오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내가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은 늘 생각이 무엇을 어떻게 할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그 즐거운 것을 쾌락으로 마칠까, 음란으로 마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6절에도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내 몸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살면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그들은 천국 갈 수 없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을 말씀하셨지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너희들이 세상 쪽에 빠져 산다면은 결국 너희들은 주여 주여 하지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온전히 영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 그 삶이야말로 영생을 얻고 우리가 평안을 얻는다.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내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거기에 집중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세상에 물이 젖어가지고 세상에 빠져가 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내가 세상에 쾌락과 음란에 빠져가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는 것이죠. 저도 저녁으로 어떻게 가끔 한 번씩 나가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 동네가 그래도 식당이 많고 술집이 많은데 낮으로는 다 문을 닫아 나오니까 잘 모르는데 밤만 되면 어디서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는지 초저녁에도 가면 이미 요즘 젊은 여자들, 젊은 남자들
늙은 사람들은 그런 데 가지도 않고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벌써 소주병이 그 앞에 3병씩 4병씩 놔놓고 부어라 마시라 하죠. 참 놀라운 역사지요. 그게 바로 사단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게 다 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너희들 믿는 사람 아니다. 그 말씀이 성경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9절에 나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성령이 너희들 마음속에 계시면은 너희들은 영적인 사람이다. 예수 믿는 자가 맞다. 그 이야기를 하시지요. 그리고 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성령을 이야기하자. 성령이 예수를 믿는다 하나 그 마음속에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천국 못 갈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안 찔리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성령님 와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그 자리에는 세상 사단마귀의 영이 온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것이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이지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아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사단마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사단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지 못하고 늘 세상 쪽에 누가 불러서 바쁘다 뭐 해서 바쁘다 그래서 성경 보려가도 없고 기도하려가도 없고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잘 하는 말이 있지요. 천국 가려고. 그러나 그 차원이 아닙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자라면은 천국 가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결국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연단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잠시 후에 다시 그 말씀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결국 겉은 형식적으로 교회에 들락거릴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창세기 6장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직분자들 특히나 더 말씀에 새겨야 됩니다. 목사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성도들을 다 지옥 보내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 1절부터 봅시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오늘 그 말씀이에요.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을 하니까 사람이라는 그 후손들이 딸들이 생겨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을 아름답다고 거기에서 혼인을 하게 되는 바람에 성령님이 떠나가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제가 한번 창세기를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풀어서 해드릴 건데 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해서 목사들이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그거는 가인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죄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아벨의 후손을 둔 거룩한 자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거룩한 자와 죄인이 혼인을 하니까 다 섞여 죄인이 되었다 그 이야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3절에 나오지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이때 성령이 떠나가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성령이 있었고 사람의 딸들에게는 성령이 없었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 거룩한 자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자들이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죄인들과 혼인해서 같이 피를 섞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됐다. 그래서 성령님은 떠나가신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더 하려면은 길지만은 본문의 말씀을 지금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세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모든 그 소유를 우리는 상속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좀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것은 내가 죄악을 따라 살 때 죄의 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나오죠.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은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제 이 말씀이 이해 가십니까? 죄의 종은 죄를 짓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단마귀의 종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여기에서 아들이 분명히 나오지요. 여기에서 나오는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16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7절에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을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아들의 권세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지원받았지요. 창세기 6장 2절 3절에 방금 읽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지원받았다가 죄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고 결국 우리는 죄인의 아들로 살았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시 연단에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그 말씀처럼 우리를, 죄인을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연단시켜서 우리의 이 신앙의 제일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요, 저와 여러분의 언제나 믿음의 목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아직까지도 성령 충만 받지 못합니까?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언제나 믿음에 설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은 자가 이 성경을 기록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풀어서 제대로 알려면은 일반 여러분들이 뭐 서울대 나오고 허브대 나오고 많이 배운 사람이 성경 풀 줄 압니까? 아니에요. 이 성경은 세상 학식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감동되어야 이 성경이 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삶은 성령의 충만함 받지 못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나오지요. 로마서 8장 9절에 나오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직분을 목회자로도 또 강도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많은 직분들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려고 할 때 성령으로 충만받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생각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저희들에게 상담하러 오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하는 말, 야, 이 말 좋더라, 어디 가면 써먹을만 하네, 듣고 자기 자신이 고쳐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그 말을 써먹으면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우쭐거리지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언을 한다 합시고 거짓말을 줄줄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이 묻기를 왜 사람한테 물어? 그런 지금 목회를 한다 합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주시는 것이 제발 성령 충만 좀 받으라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식구들이 가서 한 목사님 가정을 방문해서 안수도 하고 했지만 목사님 내외분이 다 성령 충만이 아니라 마귀의 영이 꽉 차가지고 목사가 두 사람이 목사인데도 찬송을 부르지 못하고 기도를 하지 못하고 앉았으니까 그게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상시 내가 성령으로 충만받지를 못하니까 세상 지혜를 가지고 머리를 쓰다 보니까 그분들 말에 나 머리 참 좋아요. 머리 좋아서 결국 마귀 새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그 직분을 지금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가르쳐 드린 것이 바로 찬송을 하라는 것이죠.
기도부터 안 나오는 기도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평상시 제일 좋아하던 찬송부터 하라는 것이죠. 억질러라도 찬송 자체가 찬송가 책을 손에 대기도 싫대요. 그런데 억질러라도 펴서 한 곡을 부르니까 두 곡 부르게 되고 두 곡, 세 곡이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분들이 목회자들 속에서도 많습니다. 지금 그런 목회자들이 성도가 그럴 때 뭘 가르치겠어요? 기도가 막히고 찬양이 막히고 예배가 억질로 할 수 없이 드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말고 먼저 찬송부터 억질러라도 찬송부터 불러보세요. 그러면 찬송의 놀라운 힘이 성령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기도도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의 회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목사인 것처럼 또 강도사, 전도사, 장로, 권사 그 직분 받아가 뭐 할 거예요? 그 직분만 받아 놔놓고 전부 엉터리 같은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직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 여러분들 잘 한번 보세요. 큰 교회를 가면은 전도를 하더라도 이 팀 저 팀 몇 팀이 있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보면은 서로 투닥투닥 싸우지요. 그것이 성령이 들어오지 않고 세상 마귀가 돌아가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대형 교회에서 교회가 목사로 편이 갈려가지고 나는 이 목사를 따른다, 나는 저 목사를 따른다, 누가 하나 손해보면 되는데 원체 재정이 크니까 몇십억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못 내놓지요. 그 돈의 욕심이 어디서 줍니까? 바로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사 자체에 직분을 받았다고 무조건 목회를 한다고 어깨 힘주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종말 시대잖아요. 성령으로 충만받지 못하면 나는 내 속에 항상 마귀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그 자체를 우리가 마가복음에 그 말씀이 나오지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 대해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이지요. 9장 29절에 보면은 제자들 앞에 귀신을 데려다 놓으니까 그 귀신 들린 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못 고치죠. 그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 기도를 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부터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지금 14절의 말씀과 연관된 말씀이지요.
지금 모여서 계속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안전 온 집에 가득하더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들은 15절에 보면 1장 15절에 보면은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 120명이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지요. 계속 기도를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 2장 1절에 오순절이라고 나오지요.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지요.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때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요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50일 동안 그들은 매일 모여서 기도에 얼마나 힘쓰고 기도를 했는가. 그래서 결국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불꽃이,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불꽃이 내 머리 위에 하나씩 있더라 그 말이죠. 그 불꽃은 일반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에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각자의 방언이 나오더라 그 이야기지요.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 받습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교회만 들락거린다고 성령 충만 받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지옥을 확실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지옥 가고 싶어요? 특히나 지도자들이 밑에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믿는 사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자기가 천국 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정신 차리세요 제발. 내가 천국 못 가는데 성도들이 천국 갑니까? 예레미야 14장 16절에도 말씀하셨지요. 그런 잘못된 목사의 밑에서 그런 말씀을 듣고 그 신앙생활한 사람은 목사도 지옥 가지만 성도도 같이 다 멸망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영적인 교회와 영적인 목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데나 지금 안수받아서 목사 아이고 주여 주여 기도만 한다고 이 시대에는 기도 하나 가지고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을 줄 알아야 되고 기도도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줄 알아야 되고 찬양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줄 아는 그러한 자가 바로 영적인 목회자요. 그 영적인 목회자 밑에서 영적인 그러한 신앙적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을 사도행전 4장을 지금 잠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으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다 모였나이다. 주여 29절에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성령 충만 받기를 모릅니까? 성령 충만은 기도와 찬양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기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 내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것과 지금 이 정도의 이 모습 가지고도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따져볼 때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 감사를 할 때 성령님이 오시고 내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어떤 분들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만약에 가자 하시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하면 목사들까지도 주저주저 합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해서 아직 회개하지도 않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삶이 넉넉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래 주셔가지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 구경 잘하고 잘 놀고 잘 먹고 좋은 집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는 은혜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직분을 왜 주셨을까요? 목사라는 직분은 어깨에 힘주고 남한테 어디 가서 식사 대접 받으라고 어깨에 힘주라고 목사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대언하라고 주신 그 직분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계급장이 아니고 그만큼 나는 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장로나 권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이 중한 만큼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 그리고 새신자나 온지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옆에서 도와서 그들을 온전한 믿음의 길로 이끌어가야 되는 게 그것이 직분자예요. 그런 직분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슨 계급장처럼 교회에서 오히려 문제만 만들고 있어요. 문제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한시도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마귀가 들어와서 늘 휘잡고 다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은 마귀가 들어와서 염려 걱정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빨리 깨닫죠. 또 마귀가 들어와서 내 마음을 휘잡고 다니는구나. 그래 또 쫓아내지요. 그 마귀는 쫓아낸다고 다시 안 들어옵니까? 늘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살지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넣었더라. 생각을 주니까 생각을 따라 잘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밤에 엉뚱한 생각을 하다 보면은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집을 매체 짓지요. 눈 떠보면 다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마귀가 준 생각을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팔려는 그 마음이 들어간 것이 바로 마귀가 그때는 들어갔더라. 그렇게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마귀가 들어가면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늘 영적으로 깨어서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 마귀 충만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속에 빠져서 세상을 따라 살고 있는가 늘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제가 또 설명이 부족해서 제대로 설교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셔서
과거에 내가 죄악된 삶을 살았던 것을 이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끌어 주시려고 성령이 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성령이 오신 성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나는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의 1편에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